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드디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만나 세대의 교육의 실패 속에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를 세울 때에만 반짝했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던 바로 그때 교육의 성공 사례로 등장을 하죠. 만나 세대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자란 그들이 그 후손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만나 세대의 다음에 빈털터리 세대인 깡통 세대가 등장하면서 사사시대, 혼란, 그 다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려놓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현해낸, 실현해내고 드러낸 바로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그 교육의 성공 사례로서 한 가정을 단위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정입니다. 가정. 상당히 중요한 단위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가정의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차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낸 사사시대의 혼란한 때의 교육의 성공 사례로서 등장하는 룻기의 내용. 실은 이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하고 오늘 저녁 기도회 때 같이 좀 나눠야 됩니다. 이어서 계속 충분히 좀 내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배경 설명과 함께 중요한 시작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저녁에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충분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인 바로 여러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가 되어 이룬 가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물론 다 같은 가정이지만요, 보아스와 룻이 이룬 가정, 이렇게 지금 좀 보시면서 둘을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또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87일 룻기 1장에서 4장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 사사시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있었던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축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단 안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기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 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다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룻기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것이죠. 룻기는 사사시대 다음에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안에서 350여 년의 시간 속 안에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왕 되려고 하는 요소, 용사 되려고 하는 요소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마다 자기의 의견과 소견이 난무하던 시대에 자기의 소견 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들어왔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왔던 한 남자와 만나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의 통로가 되고 계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왔던 한 남자와 여인의 만남이 훗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어마어마한 계보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오늘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 없는 내용인지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할 것인지를 제가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4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충분히 그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간단한 이야기고 또 간략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스토리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정리하시고 룻기를 한번 읽으실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1장 1절이 시작될 때의 그 시대의 배경 이런 처지라는 거를 아주 그냥 콕 찍어가지고 시작부터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비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그 땅의 배경과 환경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아무리 세워졌으나 그 사사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이루어낸 존재가 아닌 그들은 그저 그들의 처지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라는 지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되려 그들이 그 땅에 서 있었으나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의 포인트가 되고 오늘의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가정이 베들레헴 바로 그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한 부부의 스토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들들이 있었고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되고 모압에서 식량을 얻고 모압에서 그 흉년 들었던 땅을 피해 누려보려고 했고 얻어보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갔으나 거기서 아들 둘 다 죽고 얻었던 그 이방의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두 가정 이야기로 이제 대변이 되면서 여러분께서 좀 포인트를 잘 찍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사사시대 때 흉년 들었다. 룻기를 보는 관점과 방법으로 이제 사사시대 안에 교육의 성공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 안에 룻보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룻보다 먼저 밭을 만들고 일구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 이 보아스의 가정 이야기가 또 중요해요. 지금 저는 부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 이야기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부모 자식지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 보아스가 어떻게 그렇게 밭 모퉁이를 잘 남겨놓으면서 그 밭 모퉁이로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굶어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가 오는 걸 보고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축복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 어떻게 이게 설정이 될 수 있었을까? 서로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잘 줍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덕분에 잘 줍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줍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밭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보아스가 마치 하나가 되어 있는 양, 서로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으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뭘 얻어먹을 게 있는 게 없어요. 죄다 걷어갔고 농사도 안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보아스의 밭에는 걷어갈 것이 있고, 심지어 보아스는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하면 이삭 다 걷지 말고 이삭도 좀 뿌려라, 내버려 둬라, 걷어갈 수 있고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라고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는 보아스가 자선 사업가라든지 보아스가 마음이 후덕해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태생이 그런 마음이라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룻기는 레위기와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룻기가 이루어지게 된, 룻기가 기록되게 되고 룻기가 살펴지게 된 배경은 레위기 19장이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법입니다. 법. 무슨 법이냐 하면 그 법 안에 거룩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거룩에 대한 법.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본질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 근엄하고 존엄하고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어서 나는 너와 달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거룩을 착각을 하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은 구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법을 이미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반드시 남겨놓으라는 법이 있어요. 얼마를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중에 얼마를 남겨놔라, 얼마만큼의 양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띄어놔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구별해놔라. 구별해놔라. 그 추수할 때 그 반 모퉁이를 구별해 놔라.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가 아니라 그걸 구별을 해 놓으면 그 구별을 해 놓은 땅 거기로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들과 식량이 없는 이들이 들어와서 그걸 거두어서 먹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거룩은 내가 남들과 달라, 나를 드러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하다면요, 진짜 구별됐다면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레위기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추수 때마다 그 반 모퉁이를 계속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조그만하게 눈곱만큼 남겨놓지 않고 다른 밭도 많고 또 그 밭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막 여유 있게 남겨놨을 거라고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다 거두어 가도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그들을 위한 밭으로 구별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별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거룩을 통해서 내가 잘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을 통해서 진짜 누군가 살더라는 거예요. 구별된 그 사람을 통해 나만 잘 됐고 나만 독특하다, 나만 깨끗하다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 곧 구별은 그 사람 주변에서 생명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받는 자들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참 죽겠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인간 됨됨이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가 진정한 거룩한 자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별된 자라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라면 내 주변에서 생명이 삽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요.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밥을 많이 사주고 좋은 것 많이 해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준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봐야 뭘 얻는 게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상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걸로 만족한다? 그럼 평생을 계속 들어주기만 해야 돼요. 회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아스의 반 모퉁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원을 얻게 되죠. 그건 어떻게? 보아스가 레위기를 철저하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듣는 5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그걸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서 외우게 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왜일까요? 레위기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태어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지키느냐?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 어려서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밥 안 먹어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그 5살 때부터 레위기를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맞아요. 보아스가 지금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지긋이 들은 노인이에요. 근데 이 연세가 될 때까지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그 5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보아스는 그 말씀을 잘 지켜왔느냐? 자기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패밀리 스쿨입니다. 그 부모 중에 누구냐? 바로 엄마가 그를 끼고 앉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사는 삶으로 구별시켰고 거룩을 통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여리고성의 희생 라합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구원을 경험한 그 여인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의 아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죠.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어떤 존재였죠? 구별된 집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 구별의 근거로 정탐꾼 둘이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죠? 우리가 여기 들어오거들랑 당신 집 살려줄 테니까 이거 매 달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붉은 줄이요. 그 붉은 줄을 두 정탐꾼이 제안을 하고 와요. 그래서 라합이 숨겨주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붉은 줄 제안은 두 정탐꾼의 수준이에요. 무슨 수준이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모세오경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죠. 두 정탐꾼이. 그래서 라합의 집을 이스라엘이 들어왔을 때 보고 구별해서 구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그거 사인이죠. 신호죠. 그거 보고 살려주겠다. 이거 어디서 얻은 컨셉입니까? 6월절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구원하는 바로 그 장자가 죽지 않는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이 두 정탐꾼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걸 제안을 한 거예요. 라합에게. 그리고 라합은 본인이 구원을 얻었어요. 가정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구별된 가정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아스야, 너도 평생 이와 같이 구별되어 너도 구원을 얻고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라고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고 공부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실제로 지켜왔어요. 그랬더니만 보아스 자신이 구원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를 우리 끝냈어요. 근데 그 사사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다 아시잖아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밭 모퉁이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에 보아스의 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요게 보아스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의 가정 말고 바로 그 앞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가정,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요게 배경으로 등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가정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의 시어머니, 오르바의 시어머니이고요.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부부로서 가정을 이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한 거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왕들의 힘을 빌려가지고선 나도 그 왕과 같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의 이유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보시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왕이시니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가버립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태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오미는 뜻이 이거예요. 내가 기쁘다가 아니에요. 물론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만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진짜 환상적인 집이다. 그런데 엉망이다 이거예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엉망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왕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먹을 게 없다고 모압으로 가버려요. 그 땅이 흉년 들었다고 거길 지켜야 되는데 모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왕으로 모실 자의 신하들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요, 이름이 뭡니까?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 고백을 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이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룻기에서는 이 부부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신랑 신부관계가 깨진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부 신랑 언약관계 깨져 우상숭배 되시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와 성도를 신부 삼는 이야기. 이거 오늘 저녁에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이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 그 이름이 유력한 자요 보아스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잘 보시면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설명을 달고 있어요. 근데 유력하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이 사람 진짜 남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진짜 신랑이다. 이 사람 진짜 신랑이다. 진짜 남편이다. 그리고 진짜 신부인 룻이 들어와 둘이 부부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 둘이 부부를 이룹니다.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환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 이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며느리 둘을 이방 여인을 얻게 되고요.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얘기합니다. 다 죽고 다 거덜났는데 내가 뭔 기쁨은 기쁨이냐, 이렇게 얘기해 투덜거리면서 들어와요. 원래는 이게 환상적으로 원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의 기쁨이 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 이거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기에 이게 이루어지는 한 가정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부부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뭔 얘기입니까? 보아스는 내 안에 힘이 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그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기에 좀 전에도 바로 앞선 내용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용사였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왕 되려고 하는 것과 용사 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셨죠. 그리고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이 용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용사다. 하나님이 능력자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싸움꾼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룻이라는 말이에요.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친구예요. 친구. 그럼 뭐예요? 친구? 보아스의 친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룻이 친구라는 말은 인생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은 사람이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침이니까 별로 놀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을 법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 여기셨느냐? 무슨 사건 때문이죠? 이삭 사건 때문이에요. 그 이삭을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을 이삭을 실제로 결박을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개월이나 뭐 3살쯤 되면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애가 벌써 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대단한 수준인 건 맞아요. 그래서 꽁꽁 묶여가지고선 또 천진난만하게 이거 다 지금 재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싶은 마음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시죠.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로 그를 대신하여 아시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물 준비해 놨다가 양 준비해 놨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바치게 되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 그래서 바로 그 스토리는 뭐냐?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아는 친구 사이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친구예요. 룻이 이름의 뜻이 바로 그 친구예요. 그럼 둘을 조합을 시키십시오. 보아스와 룻 둘이 만나서 가정이 이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분 안에 능력이 있으니 그분 꽉 붙잡아라. 됐죠? 그 다음에는요. 그분이 친구이니 그분과 가까워라. 여러분 이거예요. 요게 사사시대 안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루어내지 못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너희는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걸 그 다음 때의 가정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으니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보아스와 룻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뭐 했다?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붙잡다라는 말은 밀착한다, 붙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집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정 이야기 엘리멜렉과 나오미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에 나는 그 왕에게 뭐함으로 복종 순종함으로 나는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사시대에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내 안에 있는 능력 챙기려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용사됨을 드러냈으니까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꽉 붙잡아라. 룻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 곁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핵심 메인 메시지예요. 사사시기 혼란스러울 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그분을 꽉 붙잡아라.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니 그 곁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 버리고 다른 것을 친구 삼았고 자기 안에 있는 용사와 자기 안에 있는 능력껏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었던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을 싹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능력이시니 꽉 붙잡아라. 친구 되시니 가까이 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나머지 4장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저녁에 또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룻과 또 보아스의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두 가정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의 가정, 보아스와 룻의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사시기의 하나님 능력이시니 꽉 붙잡아라. 친구 되신 그분과 더 가까이 밀착해라. 룻 이야기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더 나눌 테니까 함께 나누시고요.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세요.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그 가정을 통해서 오벳 태어나죠.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 족보의 역사의 길이 남는 시작점이 되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